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중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은혜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거울을 보면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데, 그게 은혜가 아닌데 그 표정을 딱 보고 여지없이 또 내가 주인 되어 사는구나, 이거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울을 볼 때 굳어있는 제 얼굴을 딱 발견하면 번뜩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붙잡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런 감사도 없는, 기쁨도 없는 얼굴로 살고 있구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셨는데 생명 없는 자처럼 살고 있구나. 그게 표정에서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한 세 번 화장실 갈 때 또 지나가다 거울에 이렇게 딱 비치는 제 모습을 언뜻 보고 내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고 또 활짝 그 거울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표정으로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나가다 만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표정이 나를 아는 사람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랑 인사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 얼굴만 보는 것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 나한테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 싱글싱글 웃는 모습으로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욕을 그냥 댕탕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 얼굴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지나가고 나면 나도 무거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니 나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표정 관리를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이냐면 우리 개곤 역사문화 해설사들이 이제 1, 2, 3, 4, 5, 6학년 개곤 초등학교 아이들 6일에 걸쳐서 탐방을 하는 날이에요. 초보들이죠. 이제 수료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해설사들이 이제 오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데리고 레퍼츠 공원, 우리 고장에 있는 학교, 우리 하자포리에 있는 레퍼츠 공원의 시설들을, 거기에 있는 국궁도 쏘게 될 거고요. 거기 사범님한테 미리 연락해서 활도 잡아보고 이제 우리 동네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것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배우고 야구장에 서보기도 하고 배드민턴장에 가기도 하고 탁구공도 쳐보기도 하고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분들 잘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봤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분 누군지, 그 남자분, 그 남자 선생님 막 방실방실 배실배실 이렇게 웃고 있는 거 그거 기억난다. 그치? 오늘 너 뭐 기억나? 나 국궁 팍 쏘는 거 그거 엄청 재밌었어. 너는? 나는 그런 거보다 오늘 어떤 남자 선생님인데 나를 보고 배실배실 이렇게 웃는데 기분이 엄청 좋았어.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기한 건요,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도 그 아이들이 배워요. 하나님이 배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사랑해주는 날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해설사들 중에 새벽 4시까지, 그저께 새벽 4시까지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뭐 배드민턴 모양 큰 모양 만들고, 또 테니스 채 큰 모양 만들고, 야구 공 모양 만들고, 이래가지고 오늘 그거 들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준다고 준비한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4시까지 사랑해 주겠다고 잠을 자지 않는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쓰임 받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 표정을 통해서, 내 그 말씨를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고 나타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삶이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넘치도록, 여러분 함께 또 해설사들은 그 현장에서, 우리는 지원하는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동의하는 거, 우리가 그렇지, 목사님 말씀이 맞지 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나가면서 벌써 표정이 탁 굳어져요. 추워. 이렇게 추워. 감기 걸리겠네. 표정이 굳어진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마음에 채워주시고,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그 따스함을, 그 밝음을 느끼게 될 때 나를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밝음이, 그 따스함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마음이죠.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왜 지켜주실까요?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골몰한 것으로, 자기의 마음에 낙심하는 일들로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귀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서지 못하도록,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누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습니까? 다윗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어요. 요 바로 26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다윗이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의 창, 그 창을 담대하게 그가 자고 있는 진영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사울왕이란 사자만 나오면 도망가기 급급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알게 돼요. 그 바로 전 장면에 누가 나옵니까? 나발이 나오죠. 나발에게 수치를 당해요. 나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원통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갚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을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이게 웬일이야 이거? 이게 웬 기회야? 지금 저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내가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왕으로 추대하겠지. 생각이 막 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해야지 않겠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내 손으로 막으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 옷을 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옷을 베었습니다.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잖아요. 믿음의 자리에 딱 섰어요. 생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1km 반경에 있는 그런 곳에서 사울왕이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서쪽으로 옮기시고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옮기시고 그 산 기준으로 해서 얼마 크지도 않은 산이에요. 거기서 그냥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하게 하시는데 사울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찾기가 쉬웠냐 하면 요나단이 찾으러 왔는데 금방 만나요. 수많은 대군 3,000명이 찾아도 찾지 못했던 그 다윗을 요나단이 그냥 설렁설렁 왔는데 그냥 바로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것이라고 오해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끊겨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보호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길을 잃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일단 길부터 찾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 부득이하여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고집스럽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지금 26장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사울왕이 던진 창, 자기가 그 창에 찔려서 2번이나 죽을 뻔해요. 얼마나 그걸 세게 던졌는지 벽에 꽂혀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 창은 자기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였을 거예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을 어떻게 해요? 훔쳐오죠. 어떻게 보면 그 창을 훔쳐온 것으로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창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사환을 하나 불러다가 그 사울 왕의 창을 돌려줘요. 그 창에 내가 이제 앞으로 그 창에 내가 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창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담대하게 다시 사울 왕에게 돌려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바로 그 다음 장 2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선포할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생각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다.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영토 내에 다시는 나를 찾다가 단념할 거지? 단념할 거야. 그래, 내가 가드왕 원수들의 나라에 가서 피해 있으면 단념하겠지. 그 다음 뭡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적으로 살았던 아기스예요. 그 전에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해 보겠다고 가서 침을 질질질 흘려서 수염이 다 젖도록 흘려내렸던, 그런데 거절당했던 그 아기스 왕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생각이 자기의 마음의 주인되어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결국 거기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인이여 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은 그 종을 그 주인의 뜻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무 대상에게나 주님, 주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여라고 부르는 그 대상의 뜻을 따르고 그 대상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아기스에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기스의 마음, 그 아기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징벌을 해요. 근데 그 징벌하는 곳이 다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 죽여요. 근데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약탈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노획해 왔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한 게 아니라 세 번 한 게 아니라 4번. 이유는 뭐예요? 그 아기스 밑에서 안전하게 있으려고, 안정감을 가지려고. 여러분, 다윗이요,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다음에 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거짓말이 늘어나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그 주도권을 내가 딱 쥐기 시작하면요, 내 방법으로 내가 그 삶을 잘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뭐가 시작돼요? 거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방 사람들을 죽이는데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징벌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거짓말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싹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에 다 죽이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 살아서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 나지. 내가 곤란하지. 나가 그러면 아기스 왕 밑에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 쫓겨나게 되겠지. 그러면 광야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죽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싹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으면요,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그것을 얼마 동안 했어요? 그냥 한두 달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거짓말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속이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참 잘하고 있구나,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순간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인 행세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득이하다라고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다윗은 지금 믿음이 있노라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섰던 그 자리에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유, 다윗 난 다윗 참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네. 그럼 다윗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고요.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오늘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살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것인 양 주장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 4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도 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리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만, 회개를 통하여서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1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러한 일들이 뭐가 됐다고요?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골몰한 생각, 내 마음이 뭐예요? 느낌과 감정의 입장의 경험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꾸 반복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된 자리에서 열매 없는 인생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습관을 가지고 하는데, 반복해서 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또 지금까지 되어왔던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온통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그 두려움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도 그 다윗에게 속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다윗이 그 아기스를 잘 요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스가 마음에 그가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기스를 그럴듯하게 지금 속여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28장에 가면 전쟁이 벌어지고 아주 전면전이 펼쳐져요. 이제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수단으로, 다윗의 생각으로, 다윗의 방법으로, 다윗의 열심으로, 다윗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세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전혀 믿음이 없는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바닥을 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행세하면서 주님을 막 거절하고 주님을 막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구원을 나를 향해요. 주님의 그 사랑은 나를 향하여
흘러오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때, 그 입술을 열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과 같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반납하고 주님께 굴복하고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 그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했던 다윗, 그런데 27장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의 자리에서 곤두박질 서서 바닥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윗은 믿음이 없는 길을 갔구나, 신통치 않다가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냉랭해지고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해지고 거짓을 일삼게 됩니다. 다윗이 그 삶을 1년 넘게 살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그 습관을 통하여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유지되지 못할지 모른다,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주님 다 우리의 완고한 생각이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입니다. 이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 구원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